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피해야 할 두 가지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내 편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배타적인 진영 논리를 피하고, 그리고 둘째로 연약한 자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범죄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피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배타적인 진영 논리, 네 편이나 내 편이나를 가르고,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이 화목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러니까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배타적인 진영 논리에서 우리는 벗어나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끼리 네 편 내 편 나눠서, 그래서 서로 분열하고 화목지 않으려는 그 모든 시도를 조심하고 그것을 배척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 38절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마가복음은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믿음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탄하고 계시죠. 이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고침의 권세를 주셨으나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 특별히 제자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오해합니다. 먹는 것으로, 빵이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빨리 캐치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룩, 빵이 없다고 걱정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결국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서로 다툽니다. 믿음 없음과 편협한 자기중심적인 세계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저들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것의 연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고 제자 요한이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금합니다. 사실 바로 같은 장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방금 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어 기도가 부족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배타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서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어 따지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금하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금하게 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아마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보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거죠? 성도 여러분,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의 편협한 진영 논리를 꾸짖으시는 거죠.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거기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우리란 사실은 자기들입니다. 자기의 진영입니다. 내 편입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어떤 사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 행한 자입니다. 비록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처럼 직접적으로 몸으로 따르진 않았으나 그러나 멀리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이름을 믿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자신을 따르는 자로 인정을 하죠. 40절 성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의 일과 신앙적인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편협하고도 배타적인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내 편이 아닌 상대편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가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하게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이 아니어도 우리의 개혁교회가 아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타 교회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톨릭을 통해서도 정교회를 통해서도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처럼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 하여도 그래도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행해지는 봉사, 아름다운 헌신, 선교를 적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태도이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이제 어떤 사람은 바울을 대신해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틈을 타서 내 영향력을 넓혀야지, 바울이 이제 아무것도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 내 영향력을 넓혀야지,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태도가 너무 놀랍죠. 빌립보서 1장 1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니.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저들이 비록 투기와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절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일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또한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가졌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나와 의견이 맞지 않거나 또한 성격이나 그런 성정이 달라서 내가 좀 어울리기 싫은 사람,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너무나 다양해서요, 그냥 나와 어떤 거래관계나 이익관계 속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이 내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나의 태어난 어떤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어떤 나의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좀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 편,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 일하기에 편한 사람, 나를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내 편. 그리고 나와 좀 거리가 있는 사람, 내 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진영을 나누지 말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란 말이죠.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이다.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교회를 해치거나 그리스도를 반대하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구나, 저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라고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는 선한 일에 기뻐하고, 또한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넉넉히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내 마음에 좀 맞는 사람이 부탁하면 막 열심으로 도와주다가,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 또는 너 나와 별로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지 부탁하면 별로 그렇게 도와줄 생각을 안 품어요. 그것은 나 중심이죠. 자기 중심이죠. 자기의 인간관계 중심이죠. 우리가 교회의 모든 일에 막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물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때로는 나와 좀 성정이 다르더라도 그러다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41절의 말씀은요, 우리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누구든지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나와 진영이 다르고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고, 심지어 내 교회 내 교단도 아니고 심지어 개신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 편협하고 배타적인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며 모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마음을 가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연약한 자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냐 하면 지옥을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각하게 지적하는 범죄가 지금 어떤 범죄인가요? 우리 42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근데 이제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크냐 하고 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브나움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소자를 가운데 세우고 그를 끌어 안으시면서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쩌면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사회적으로 밀쳐진 자일 수도 있고, 그 뜻이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너희들이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 실족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돌을 놓아두어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그 기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걸어가는데 앞에 돌을 딱 놓아두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상처받고 넘어져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연약한 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에 돌을 놓아둬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바로 그 행동으로,
바로 그 말로 돌을 놓아두는 것, 그게 이제 실족하다는 뜻인데, 실족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제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죄의 결과가 어느 정도냐면 그냥 넘어졌네, 다음부터 뭐 안 그래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던져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손 어떻게 하라고요? 굉장한 과격한 표현인데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라. 예수님의 표현이 되게 과격해요. 실족하게 하는 발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버려라. 실족하게 하는 눈 빼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아버려라. 그죠? 뽑아버려라. 문학적 장치죠. 과장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손 없는 자, 발 없는 자, 눈 없는 자가 되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실 정도로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의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의 죄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팔이 잘리는 것보다, 다리가 잘리는 것보다, 눈이 뽑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 몰정한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그러면서 이제 지옥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우리 43절 끝부분을 좀 보시면, 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45절 끝부분 보시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끝에도 보시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예수님이 저기서 말씀하시는 지옥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게헤나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게헤나라는 말을 들으면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게헤나는 아람어 히브리어로 계곡 흰놈이라는 것을 음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것은 흰놈 골짜기라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계곡의 실제 이름이었습니다. 흰놈 골짜기. 구약 시대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은 그 골짜기에서 가나안 신 몰렉에게 자신의 아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고 절박한 것이 있을 때 아주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신들도 깜짝 놀랄 만큼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몸에서 난 아기를 제물로 바칠 때 신이 그 헌신에 깜짝 놀라서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가 가나안 땅에 성행했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예요. 그러나 유대의 개혁적인 왕 요시야의 개혁으로 인해서 인신제사를 완전히 금했죠. 그리고 난 후에 그곳 흰놈 골짜기 게헤나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쓰레기를 불태우는 장소가 됐어요. 특별히 인분과 오물을 버리는 곳이 됐어요. 죽은 동물들을 불태우는 곳이 됐어요.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장사 지낼 수 없으면 그냥 거기에 갖다가 던져 놓았어요. 쓰레기가 불태워지는 곳, 언제나 불이 타는 곳, 짐승들과 버려진 사람들의 뼈가 나뒹구는 곳, 당연히 오물을 버렸기에 진동하는 악취,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들, 쥐들, 썩어가는 것들이 모인 곳, 그야말로 지옥의 실제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게헤나 하면 바로 지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은 그런 곳에 떨어질 만큼 연약한 자를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하여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어떤 범죄보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제가 소리를 만드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가 지금 그랬어요. 성도님 괜찮으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 일이 좀 기억이 납니다. 학생 때 같은 과에 다녔던 여학생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친구는 데모를 아주 극렬하게 했습니다. 요즘 같은 한국 같은 때면 막 그냥 휘젓고 다녔을 것 같아요. 아주 깡마른 친구인데 도대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데모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 귀청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를 과연 그렇게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이 친구와 함께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기독교를 심할 정도로 증오하고 아주 싫어해요. 오래전 일이라 그 이야기를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이 정도로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그랬는데 뜻밖의 집안이 전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그런 가정 속에서 늦둥이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 아버지 같은 큰 오빠의 손에서 자랐어요. 불행하게도 큰 오빠가 목사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맞고 자랐는지, 얼마나 학대당하고 자랐는지, 그 큰오빠에게 울분이 쌓일 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데모도 그 한 수단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쌓였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울분을 터뜨리는 장, 어쩌면 그런 장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하게 데모를 했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는 오빠가 목사로 살아있는 한 절대 예수 믿지 않겠다. 자신은 절대 교회 다니지 않겠다고. 물론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한 선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보여줘야 할 그 큰 오빠가 이 여학생의 길에, 그 믿음의 길에 걸려 넘어지는 돌, 스칸달론이라고, 스캔들의 어원이 됐죠. 그 돌을 놓음으로써 실족하게 된 거죠. 물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사람의 앞길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행동과 말과 성격과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에서 보여준 그 행동의 기준이죠. 자신이 믿음이 강한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연약한 자를 위하여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도 바울의 윤리적인 태도, 윤리적인 선택의 기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나의 이 행동, 나의 이 말,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습관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일은요, 제가 2012년 우리 교회 청빙받기 전에 LA에 제가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교단에 조금 하는 일이 있어서 속해 있는 총회 참석자, 우리 LA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그 컨퍼런스가 열려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 평신도인 성도들께 이런 말씀 드리기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교회들이 모이는 그 총회에서 두 패로 나뉘어져서 싸우는데, 성도 여러분, 싸움도 적당히 해야죠. 근데 경찰까지, 많은 경찰까지 동원되어야 할 정도로 호텔에서 총회를 하는데, 호텔 관계자가 와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호소를 하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나는 절대로 앞으로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목사라면 나는 안 다니겠다고. 출동한 경찰도 이 사람들 다 목사 아니냐고, 어떻게 일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짓을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하냐고, 나는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고. 흑인 경찰이었는데 그 화가 나서 우리에게 고함을 지르는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나의 옳고 그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가는 길에 실족하는 일이 될지 안 될지를 도무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배타적인 진영 논리에 쌓이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돼요. 앞에 물불을 못 가려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않고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화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죄악으로 인해 우리 또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선한 병기로, 선한 도구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두려움에 휩싸여 나와 상대를 나누고 내 편을 모아서 위로를 받고자 하고 상대와 싸우면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우리는 너무나 죄된 존재죠. 그것이 오늘날의 정치의 현실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들과 이런 완악함들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과 행동,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말씀하시면서까지 경고하셨던 우리 그런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행동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축복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화평해야, 내 마음이 편해야 편한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에 다툼이 있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과 두려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평강을 내게 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